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야고보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성경책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에 대한 주제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내가 교회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그 행함을 이제 오늘 야고보 3장에서는 우리 언어 생활이죠. 이걸 연결시켜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 병을 이렇게 두 개 놓고요. 한 병에는 아주 좋은 말만 해줍니다. 감사하다, 또 고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병에는요, 나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워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한 달쯤 되면요, 이 나쁜 말을 해준 이 병에는요,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막 저주를 하고, 그런 거 병이 더 시꺼먼 곰팡이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 물에다가 참 고맙다, 또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 물의 결정체, 현미경으로 보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질서가 있는데요, 이 물에다가 아주 이 나쁜 물, 아주 물은 못된 물, 이렇게 또 비난하면은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그 무질서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얘기 한번 보세요. 말에 대한 속담이요. 말이 씨가 든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요. 다르고 다르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발 없는 발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참 말이 참 중요하죠. 야고보 3장 1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제 말에 대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1절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교사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교사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교사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모르면서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되면은 알면서 짓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면서 근데 나는 행하지 않을 때 그 죄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교회 다니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많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또 완벽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될 수가 있는데, 그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언어를 한번 돌아보면은 참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내는 혀, 욕하는 혀, 비난하는 혀, 거짓말하는 혀, 삐딱하게 말하는 혀, 짜증 부리는 혀, 멸시하는 혀, 불평하는 혀, 아부하는 혀, 과장하는 혀, 자랑하는 혀, 싸우는 혀, 또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혀. 이것이 다 혀가 죄를 지을 때, 혀가 실수하고 혀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혀를 통제하라. 그래서 혀의 죄는 마음의 죄인데 혀의 실수와 실패는 마음의 실수와 실패이고 결국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혀를 통제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8절 보시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말에 대한 이 언급에 관계된 말씀 참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혀를 잘 통제하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혀를 통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내 혀를 통제하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그 마음에서 우리의 이 혀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좋은 방향, 믿음의 방향, 좋은 말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용할 것은요, 오늘 공부하시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말 그릇이 넓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 그릇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 상대방의 말을, 말 그릇이 크니까요, 그걸 다 수용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거기에 또 함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누가 전해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이 말 그릇이 너무 작으면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말에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내 감정이 막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말만 들어도 막 그냥 흥분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말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말 그릇을 자꾸 넓히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으면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 일터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내가 그 모든 말을 내 말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말 그릇을 자꾸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말 그릇이 감당하지 못해서 막 내 혀에서 막 말이 그냥 막 감정이 막 쏟아지게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땐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말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 그릇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그릇은 넓은 편입니까? 아니면 작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주님께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말 그릇이 넓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말 그릇이 큰 사람은 그걸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 그릇이 조그만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을 해도 그냥 반응해 버리고 또 그냥 참고 인내하고 흘러버리면 괜찮을 건데, 말 그릇이 작으면은 또 바로 이렇게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내 혀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의 변화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히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에 변화가 없다면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를 내가 닮고자 했을 때 그 실제 삶에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혀. 우리의 언어 생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야고보 3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이 시간부터 늘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말이죠. 그 말에 재갈을 이렇게 물리면 그 아주 뭐 사나운 말도 그 조련사의 말에 잘 이렇게 따라주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움직이는 참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무기입니다. 혀에 따라서, 입에 따라서, 이 말에 따라서 한 가정도 세울 수가 있고 또 말에 의해서 한 가정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가요, 사실 보면은 우리의 말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요, 말로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이렇게 막 분란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 도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여튼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다 말로 인해서 교회도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 교회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 또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언어를 얘기하면서 혀를 얘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얘기하면서 통제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내게 있는 말 그릇이 작으면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또 후회될 만한 그렇게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 그릇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그릇이 넓은 사람이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 믿음을 가지면서 말 그릇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야 됩니다. 야고보 3장 5절 말씀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작은 혀인데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혀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 불이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불이 나면은 얼마나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작은 담배꽁초에 의해서 또 어느 가정집에서 또 쓰레기를 태우다가 처음엔 작은 불꽃인데 그 작은 어떤 담배꽁초 불꽃이 그만 나무에 불꽃이
퍼져서 그냥 온 산을 태우게 되는, 우리의 입술이 작은 그런 언어지 않습니까? 작은 그런 혀인데, 근데 이것이 커지면은 큰 싸움이 될 때가 있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싸움이 될 때가 있고, 의가 상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통제하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요, 입술을요, 좋은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혀는요,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요, 예수 믿지만 이 입을 가지고 이런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 입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만 내 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 공부의 어떤 결론이고 중요한 주제예요. 야고보 3장의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혀가 실수하지 않고 내 혀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혀를 어떻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혀가 되고 있는가? 내 혀를 가지고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 입술이 되고 있는가? 또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누굴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있는가? 전도하는 입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혀를 가지고 남을 욕하는 혀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 비난하는 입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을 미워하는 입술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나운 막 말이 재갈을 이렇게 물리면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맹수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라든가 표범 같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서커스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런 아주 엄청난 맹수인 호랑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조련사가 앉으라 하면 앉고요, 쓰라 하면 쓰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조련사에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러니 아주 맹수인데도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참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도요, 말을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혀의 통제는 절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내 혀가 통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입술은요, 언제 나쁜 방향으로 나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도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에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은 불과 같다고 했죠.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은 참 좋은 것이지만요, 말은 잘못 쓰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그런 것처럼, 말이 사소한 말인데 그 말,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번 잘못 이게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분란이 생기고요. 특히 교회가요, 한번 말이 이렇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말이 한번 막 나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불과 같습니다. 분란이 생기고 무너질 것 같고요, 얼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도 그렇잖아요. 불도 우리 집에서 잘 사용하면은 불이 필요하잖아요. 음식 만들 때, 또 겨울에 추울 때 불이 있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모르죠. 그런데 그 불이 잘못 사용되면은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도 잘 사용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또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말은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떨 때는요, 이를 꽉 깨물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부부관계라든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는 순간에 그 관계가 한순간에 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큰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 3장 7절과 8절도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 아까 얘기했던 맹수들, 호랑이, 표범, 원숭이, 사람이 잘 길들여 훈련시키면 어떻습니까?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요, 인사하라면 인사하고요, 또 앞발 주라고 하면은 또 앞발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좀 변덕스러운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일관성 있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자주 바뀌고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거죠.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말씀을 읽는 입술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입술에서 나쁜 방향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3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출애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아주 다 기쁘게 모세를 따라서 인도하에 나섰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서면서부터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광야 길을 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냥 얼마나 생활 힘들었겠어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결국 불평했던 원망했던 출애굽 부모 세대는 그 불평했던 말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원망하지 않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댈 수 있으면 죽이는 훈련. 욥기를 보시면 욥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욥은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녀를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러니까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끔 부단히 애를 썼던 거죠. 그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 2배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하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인데, 우리 평상시에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쁜 말 들었다던가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때, 내 입에서 나도 막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했을 때 내 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좋은 방향으로 내 입술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건 성숙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또 중직자 핵심 멤버들이 우리 입술에서 이 훈련이 안 됐거나 또 우리 입술에서 이 통제를 하지 못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했던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했던 말로 가지고요. 내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요, 내가 했던 말, 그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 믿음이에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사람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기 쉽고, 그리고 내가 불평하기 쉬운데, 근데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결국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뭐 설교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도 말을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요, 뭐 설교라든가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 말을 좀 이렇게 아끼려고 해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아예 안 하면 그만큼 실수가 좀 줄어들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해서는 안 될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내 언어 생활, 말이 바뀌어야지만 믿음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 3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결국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모습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요, 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많잖아요. 뭐 새벽 기도 강조하고요, 또 예배,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강조하고요, 뭐 전도 강조하고요, 또 봉사하는 거 참 아름다운 거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잘하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또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 말로써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수, 아까 야고보서가 말씀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이 본 거예요. 교인들을요, 시 없는 사람 보고 많이 봤는데,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누가 성숙한 교인인가, 결국 봤더니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생활 다니다 보면 봉사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내 입술을 잘 이 시간부터 통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노력하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할 때 뭐 남의 흉을 누가 본다, 절대 거기에 여러분 뭐 관심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 어떤 뭐 자리, 그런 모임, 여러분 절대 거기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괜히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남의 흉을 본다든가 남의 그런 말하는 자리에 내가 거기 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3장에서 보시면요, 1절에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나오고 있죠. 10절에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또 1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혀를 길들이고 혀를 통제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언어를 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송도 하고 또 입술에서 남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입술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에서 남을 막 미워하는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좋은 방향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절대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는 입술이 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혀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데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 손보다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늘 내 자신의 상태를 주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지금 쓰고 있는가, 어떤 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요, 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말씀 보시면 그 직분자를 이렇게 선정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말이에요, 말.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 교회에서 어떤 결정했을 때 그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것을 한 번 결정했으면 그걸 계속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렵다는 것이 뭔가 하면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쓸데없는 말을 그리고 하지 말라는, 쓸데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 3장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계속 포도를 맺고 감람나무는 계속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내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은 우리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말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런 말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적용할 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 그릇이 넓으면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릇이 너무 작으면요, 자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 말에서 실수를 하고 말로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이든 봉사를 하시든 예배를 많이 드리시건 중요한 건 우리 내 믿음, 이 행함이 이 언어 생활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날 갈 때까지 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야고보서 마지막 공부, 마지막 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